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년 첫 말씀으로 지나온 길,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연말을 보내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카드나 카톡으로 축복의 메시지나 덕담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신축년, 소의 해, 소띠라서 그런지 저는 이런 카톡을 종종 받았습니다. 복 받으소, 행복하소, 건강하소라고 하는 소자가 들어간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2020년 많이 힘들었지? 여러분, 2020년에 쥐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었지. 2021년엔 복 받으소, 건강하소, 소고기 많이 드소라고 하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참 재치 있는 문구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참 많은 카톡이나 메시지, 카드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가장 오래 남고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희망의 메시지는 2021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문구야말로 제가 잊을 수 없는 문구로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때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202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2021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2021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짐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가 되면 저는 떠오르는 한시가 있는데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시입니다. 답서랴 중거 불수 호란횡. 무슨 뜻이냐면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에는 부디 난잡하게 행하지 말게나 금일아 행로 수작 후인정.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 마침내 뒤따라 오는 이들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라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애송하셨다는 이 한시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2021년이라는 깨끗한 설원 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말씀으로 라는 표를 정하고 시작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과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훌륭한 신앙의 이정표와 길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참 잘 어울리는
맞춤형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는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신년 첫 주일을 이 말씀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데, 여러분 앞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팩트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성취해서 얻은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이었고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훌륭한 증거 자료들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에게서 없어도 되는 해로운 것들과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노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자신의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것을 해로운 것과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한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음을 발견한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겼지만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적인 예로 그는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입성하여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로,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과 우리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이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12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12절 말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현재에 안주하거나 현재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의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제와 다른 삶이 아니라 어제가 반복되는 루틴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 계속해서 주저앉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성장을 위한 경주자로서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되며, 그 속에서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만큼은 그야말로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해서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뭔가를 이룬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작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당황케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이루었다, 나는 이미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결핍과 부족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나는 아직 결승점에 이르지 못했으며, 나는 아직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잡지 못했기에 오늘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이루었고 이르렀고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붙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직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의 종로로 타던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아직도 죄와 싸워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 있기에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으며 이르지 않았으며 붙잡아야 하며 계속해서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인생 경주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란 바울의 과거, 바울이 지나온 길에 대한 의미인데,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잊어버려야 할 뒤에 있는 것, 바울의 과거 지나온 길이란, 먼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할 때, 뒤에 있는 것의 첫 번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바로 과거의 잘못과 실수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여기서 그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당함을 이야기하는데,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때만 생각하면 아마 괴로움과 자책감에 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며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 그 수치심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심히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과 실패, 그리고 후회가 있는 과거의 그 삶에 자신의 발목이 잡힌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고 극복해야 했던 뒤의 것이란,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낸 복음의 자랑스러운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 안에는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1세기의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에 유럽 대륙의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에 개척한 빌립보 교회는 유럽 복음화의 신호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복음 전파는 마침내 유럽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명실공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도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기록했던 바울서신 13권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서신 13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을 이해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길러내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사실 바울보다 어느 누가 감히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공로가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열매들 역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과거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 자랑스러운 과거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 어느 것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둘 다 힘든 일인데 보통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을 더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왕년에는, 내가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나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의 자기 공로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려놓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인간 본성상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 자신이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말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 실패의 기억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힘썼던 자랑스러운 열매와 자랑거리 또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과감히 치워버리고 잊어버리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할 때 잊어버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결단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고 했던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 the goal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붙잡기 위해 전심전력하여 달렸던 그의 생애의 표대, the goal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goal, 이 표대에 대해서 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 이 표대가 무엇이었는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갔던 그 표대, 그 고울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knowing Christ Jesus 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사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가능한 체험적인 암 그리고 온전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달려갈 표대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의 생애 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나온 삶과 길이 doing, 즉 무엇을 했는가,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달려갈 삶과 길은 being, 무엇이 될 것인가, 존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삶의 지향점이 분명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더 알아갈 것인가, 누구를 더 닮아갈 것인가 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미 얻었다, 이미 이루었다,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그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상을 제가 주석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상은 이겁니다.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이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석가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며, 또한 죽도록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에는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에서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는 2021년이라고 하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낯선 길에 막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된 뒤에 있는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날마다 소망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간다면,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부름의 상, 그 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